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간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탐심이었습니다. 이 탐심은 그 싸움이 커지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보면, 역사책에 보면 그 전쟁사입니다. 싸움사예요. 정치하는 권력자들의 싸움이요, 전쟁이고, 그리고 땅과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 속에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쟁사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는데요.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는 이제 그 협곡을 따라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를 침공하는 그곳입니다. 그 협곡으로 이제 수십만의 군대가 이제 진군하는데 크세르 에스더의 남편, 성경의 에스더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크세르 왕이 그 협곡을 지나서 이제 그리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이 페르시아에서 침략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도시 연합군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이제 그리스 연합군들 가운데 스파르타 왕이었던 레오나디스라는 그 왕이 앞장서서 싸우게 되는데, 군사를 다 모아놓고 다 돌려보냅니다. 뒤에서 선 사람 돌려보내고, 두려워 떠는 사람 돌려보내고, 다 돌려보내서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협곡이 좁아서 수십만 군대가 넘쳐와도 그 협곡을 지나오는 곳은 좁아서 몇 명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그 협곡만 지키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300명의 용사들을 뽑아서 그 협곡을 지키다가 300명 전원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상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전쟁사로 남는 것은 그 300명의 숫자가 그 엄청난 군대를 막아섰던 그런 용사들의 장렬한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 용사들의 싸움은 영화의 300이라는 영화가 지금 오래전에 만들어졌었죠. 이제 기도원의 300 용사 생각하면 그 300명의 그 전쟁사, 테르모필레의 전쟁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기도원이 아주 그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우리 기도원만 생각하면 여호와 앞에 얼마나 충성된 용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작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을 물리쳤던 이런 전쟁사는 뭐 테르모필레의 전쟁과 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이제 아주 초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를 이제 13만의 군대를 300명이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전승을 했다는 것은 이게 세계 전쟁사에서도 요세푸스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도원의 이야기 속에서 참 우리가 교훈을 찾을 것이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아주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으로서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350년여 동안 이제 살면서 이제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떤 왕을 세우는 것에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거든이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어차피 왕은 세워질 것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사사시대의 초창기에는 왕을 세우지 않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려고 이제 많이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왕이 없으므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다시 부흥해서 이제 침략자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식민지를 삼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그 사건이 일어난 일이 바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7년 동안 식민지 압제를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이 나오면 곡식을 뺏어가고 양이 나오면 양을 뺏어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저자들을 보면 데려다가 첩으로 사는 이제 이런 미디안의 행악을 보면서 이제 그가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상수리 나무는 상징적인 나무예요. 옛날 우리 시골에도요, 동네 가운데 이렇게 보면 팽나무가 있어요. 그곳에 촛불을 밝히고 그곳에서 풍장을 치면서 이제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를 지냈던 이런 것이 어렸을 때 제 생각이 나는데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으면서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해결할 수 없어.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기도는 비록 이제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농사짓는 이의 농군이었지만 그는 이 일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어떻게 우리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침문에 빠져서 도와줄 자도 없고 내가 이게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 이거지. 다른 거 다 줬잖아요. 건강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래도 물질도 끊이지 않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 집도 주시고 자녀들도 자라서 잘 크고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침눈에 빠지는 이유를 보면 그 어떤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한 가지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부족해서 이제 그러면서 침눈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문제,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굽어 살피시사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래요. 하나님 왜 그냥 지나치십니까? 왜 나를 굽어 살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면서 이제 침눈에 빠지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쩐다고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만나게 되면 아주 옛날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말이죠. 가고장 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확실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털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슬슬 풀려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니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손을 털고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다니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요, 일생일 때 이제 나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셨어. 과거의 이야기는 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적당히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지으셨어요. 분에 넘치게 많이 갖게 되면 교만할까 봐 적당히 주셨습니다. 왜 아멘을 안지? 적당히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 적당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적당히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에 넘치는 물질, 분에 넘치는 권력, 힘, 분에 넘치는 이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하시면서 적당히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이제 해야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도원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라고 하는 얘기는
용사 플러스 용사예요. 용사 더블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이제 헬라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기보르 헤하일이라 해서 기보르라는 게 용사인데요. 헤하일은 더 많은 용사예요. 더 많은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더 크다. 헤하일. 우리 용사의 힘과 능력의 권세가 더 큰 거예요. 큰 용사래요.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큰 용사다 말이지. 너와 함께하는 자체가 큰 용사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제가 어려서 클 때 말이죠. 우리 형이 있다는 것이 나는 큰 뒷배가 되고 힘이 됐어요. 태봉이하고 싸울 때는 내가 꼭 져요. 힘이 없으니까. 키가 크고요. 힘이 팔뚝이 좀 두껍거든요. 근데 내가 이겨요. 왜? 우리 형이 있으니까. 같이 맞짱 뜨자고 하면 이겨요. 그 친구가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만났을 때, 야, 우리 친구는 말이지, 만날 때마다 사람이 변해 있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놀래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군고 졸업하고 군고 다니고 이제 전북대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세관에 들어가서 국세청에 있는데 나를 만날 때마다 자기를 놀래킨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러고 보니까 참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살았더라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전기공사하러 다니다가 또 이제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제 원광대학교 야간을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또 전기 사업을 한다고 전기공사업체 사장이 되었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제 목사님이 됐다고 또 이제 목사님이 됐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뭐 어떻게 공부를 어디까지 했다가 막 자기는 나를만 보면 놀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도전했어. 하여튼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어. 그게 이제 3년 전에 만났을 때 제가 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도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는 이미 용사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골에서 이제 논 한 배미도 없이 농사도 그냥 너무 이제 일을 다니고 그리고 양도 너무 양을 쳐주면서 어려서부터 자랐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하고 그리고 이게 능력이 없고 그리고 성경은 글씨에만 있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1623년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이제 신앙을 갖게 부어줄 수 있도록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뜻없이 너다. 네가 찾는 사람이 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를 만들었습니다.
청교도의 원래 말은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청교도는 이제 성경적으로 거룩한 성도요, 그리고 성결한 사람이 되자. 예.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이제 교단이 청교도에서 성결교단이 청교도 정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청교도 창시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무엇을, 아이고 나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라고 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실망하실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옆에 분들 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남들은 지난 주일에 얘기했나요? 남들은 나이가 먹었다고 말이지, 나이 먹어서 어쩔 수 없지 그런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젊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아직도 젊은 용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젊은 용사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렇게 뭐 형편없는 집안에서 그냥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오 주여,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지.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저는 가장 제가 존재감이 없이 실망스러운 때가 언제냐면요, 그 여러분들 가운데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주여, 내가 소명을 다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군요. 어찌하여 저럴까요? 그러면서도요, 제가 집사님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나갈까 봐 그런 얘기 못 할 때가 있어요. 나갈까 봐 그런 얘기 못 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어떻게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가르쳐서 깨닫게 만들지. 세상에 이런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저도 이미 좀 이렇게 변질된 목사 같은데. 세상에 그런 모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러는 게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하나가 그런다 이거야. 그런데 과거에, 지금 말고 과거에
그런데 과거에, 아주 과거에 보니까 나도 그랬더라고. 보니까 제가 힘들고 어렵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아멘 집사잖아. 그런데 제가 사업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교회 헌금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뭐 선교지에 교회도 짓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이 딱 뭐 하나를 이렇게 찝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서우는 거야.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나 참 그래가지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저도 기도원에 가서 해결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나는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10년 전보다 이게 더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옆에 빈자리가 10년 전에는 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나는 이 정도 목회밖에 안 되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곧 도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더 이상 많이 줄어들었다면 저는 이 교회 떠납니다. 진짜요. 세상에 우리가 편안하다, 안일하다 생각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회도 잘 이렇게 리모델링도 해놓고 좋죠. 이게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편안하다 생각하면 이제 옆에 앉는 사람이 더욱더 없어지고 교회가 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도 보니까 나이 드신 막 80, 100살, 막 90살 드신 그런 분들이 한 100명 주일날 예배 드리더라고요. 교회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동안 이제 집을 이제 여러분 집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인 이제 교회를 열심히 이제 유형적인 이 모양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아름답게 세워놨다면, 신앙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제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입술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지 않도록 발걸음을 돌려 함께 더불어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15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예, 여러분들 혹시 사명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극히 약하고 내가 작은 자요,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리까 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이제 내 옆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자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서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의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 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번성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까지 이제 무단히 많은 이제 전도자들과 선각자들이 수고를 했어요. 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성공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 일은 뭐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작은 자요, 연약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냥 그렇게 치졸하게 살다가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살다 마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원처럼 나는 작고 지극히 약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 있어요? 미련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미련 혹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다만 나는 미련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약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때 나의 강함으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약함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약하게 만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약해, 없어, 부족해, 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 아니겠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라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야, 이제 기도나 위대한 치기를 너는 한 사람 치듯이 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는 것입니다. 힘 주실 걸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징을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주셔. 하여튼 우리는 형편과 상황과 나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저는 뭐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희 처음에요, 개척했을 때 우리 사위처럼, 저 평원교회 목사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거의 읽었습니다. 몇 장 써놓고 그 A4 한 2장 써놓고 그것을 읽다 보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지금 12시간 남았는데 또 늘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여러분 주변에 죽은 영혼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를 얻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회의요. 할렐루야. 울타리 교회가 이제 많은 영혼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기도해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잘 꾸며놓고, 이게 여러분들은 울타리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보니까 잘 모르지? 목사님들이 오면은요, 여기 눈이 휘둥그레내집니다. 교회 이렇게 해놓은 거 하며, 이 교회 바닥도 말이지 고무 타일로 해놓은 거 하며, 그리고 이제 또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하며 눈이 휘둥그레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쪽만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요. 이 좋은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함께 천국 갑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를 얘기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 이제 우리 지금 10월 11일이면 몇 주년이요? 24주년이지. 우리가 그때까지 한 명씩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씩 구원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있으면 신나요. 아주 막 영이 쫙 세져요. 충만해져요. 그래서 신나기도 하고 설교가 잘 돼요.
근데 이렇게 빈자리들이 많으면 어때요? 힘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능력을 입어야 돼요. 표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표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빛을 발하여 하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우리에게 발하여 주셨습니다. 비춰주셨어요. 빛을 받은 우리는 다시금 빛을 발하여야 됩니다. 거울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권속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용사입니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전도의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전도의 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용사로 세워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